오늘은 가장 확실한 역사, 가장 위대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르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 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교회 기독교 변증연구소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자세히 연구해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오늘 설교와 연관성이 있어서 이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공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장 확실한 역사, 가장 위대한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기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부활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부활은 그냥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냐, 슬픔에 빠진 제자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어떤 성도들은 그런 질문 앞에서 마음이 조금 흔들릴 때도 있을 겁니다. 나는 그냥 믿기는 믿는데 누가 따져 물으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을 그냥 무조건 믿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부활 신앙은 우리의 막연한 감정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그저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신화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준 영상에서, 그리고 실제의 로마의 역사에서 수천 건의 그 보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부활이 왜 가장 확실한 역사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은혜가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이 분명해야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라는 실존 인물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로마의 십자가형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깐 혼절하셨다가 다시 정신을 차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로마가 사용하던 가장 잔혹한 형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형벌은 살려두기 위한 형벌이 아니라 분명하게 사람을 철저하게 죽게 하는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단지 성경 안에서만 주장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로 꼽히는 타키투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 115년경에 쓴 그의 저서 연대기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 역사를 기록하는데 주후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기록하면서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기원이 된 그리스도라는 인물은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기간 중 우리 행정관 중 한 명인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당했다. 이런 역사 문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유사한 역사 문서들이 로마에 1000건이 넘는 문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실존 인물이셨고 그리고 로마의 십자가형에 처형되었다는 그 역사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쓴 사람이 쓴 글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에 대하여 비판적이거나 중립적이었던 인물들에 의해 작성된 역사 기록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외부의 기록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역사적으로 확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라는 인물이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했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예수도 그냥 소설 속의 어떤 가상의 인물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인물이 실존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또 두 번째로, 그가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등지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근거들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부활의 소식이 결코 막연한 신화가 아니며 실제 역사적인 사건인 예수님의 죽음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애초에 죽음이 애매한 사건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실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실제 죽음을 뚫고 나온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시신이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장사되셨고 사흘 후에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서가 빈 무덤의 첫 목격자를 누구로 기록했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4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복음서는 한결같이 이 부활의 첫 목격자들을 여인들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이 오늘처럼 무게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부활 이야기를 나중에 꾸며내려 했다면, 더 설득력 있게 그렇게 만들려고 했다면 굳이 이 부활의 첫 증인을 여인들로 내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9절부터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심지어 11 사도들조차 막달라 마리아와 다수의 여인들의 이 부활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 증언을 들었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베드로와 요한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해서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 무덤에 돌이 열려져 있고 그 안에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세상적인 방식이었다면 부활의 증인을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기록했을 겁니다. 그 증언하는 사람도 사회적으로 그리고 지성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럴듯한 사람으로 그렇게 꾸며서 썼을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소설이고 신화라면. 그러나 역사는 있는 그대로를, 분리해도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불편해 보여도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그 사실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입니까? 초대교회가 부활을 꾸며낸 전설처럼 다듬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들었고 전해받았고 믿게 된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또 보존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불리한 증언을 지어가며 만든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붙들고 시작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빈 무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만 살아나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증언하였고 확신하였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세 번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그들의 증언이 한두 명이 아니라 500여 명이 되는 그러한 많은 제자들이 모인 모임에도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수차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그 부활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함께 하시며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며 부활을 알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개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개인에게 나타나셨는데 절망 속에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 그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왜 울고 있느냐? 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내가 다시 살아났다. 한 개인에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낙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슬픔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곁에서 말씀을 풀어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궜던 11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평강하냐 하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네 번째로 많은 증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무려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심으로 부활이 결코 감출 수 없는 역사임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원수였던 사람도 증인으로 바꾸셨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남녀를 감옥에 붙잡아 잡아넣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반대하고 또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 부활을 믿으며 그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사도로서 그렇게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경험하지 않은 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의 모습과 부활을 경험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180도로 다른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 전에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은 비겁하게 다 도망쳤고 베드로라는 수지자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습니다. 스승의 죽음 이후에 그들은 차가운 골방에 숨어서 나도 붙잡혀가면 어떻게 할까 문을 걸어 잠그고 공포와 죄책감에 떨던 그러한 두려움이 많은 패배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도마조차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찬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았을 때 도마야, 네가 나를 만져보고서 보고 또 만져보고서 믿느냐? 참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겁쟁이며 비겁했던 그 도망갔던 제자들조차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그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이들은 용맹한 사자처럼 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그들의 목숨이 순교의 자리에 갈지라도 그들은 담대히 부활을 노래하는 순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들의 그러한 삶의 태도와 또한 그런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작은 것에 놀라고 작은 것에 도망가고 피하고 숨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모든 인생을 바치고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구원이시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그 삶을 던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부활은 은혜이며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부활은 역사일 뿐 아니라 은혜이며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진리라는 거예요. 부활은 2000년 전 무덤 속에 머물러 있는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일상을 뚫고 들어오는 살아있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부활이 은혜입니까? 부활은 처절했던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완벽한 승리였음을 보여주는 하늘의 인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살리심으로 온 우주에 선포하셨습니다. 내 아들의 피는 너희 죄를 씻기에 충분하다. 십자가의 구원은 완전하다. 부활은 곧 우리의 구원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거룩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는 오늘 우리의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어 줍니다. 인생의 무게에 눌려 하나님 정말 답이 안 보입니다. 이제는 버틸 힘조차 없습니다. 제 인생은 여기에서 끝이 아닌가요? 이렇게 울먹이시는 분이 혹 예배에 참여하진 않았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너도 살리라. 남모를 죄책감에 묶여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자책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부활은 주님의 보혈이 당신의 모든 과거를 덮기에 충분함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빗장을 부수고 나오신 그 손으로 여러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며 또한 나의 나약함을 담대함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무덤 같은 환경에서 눈을 들어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의 절망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찬란한 승리의 선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나를 가두지 못했거늘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나를 막아서겠느냐. 이 살아있는 부활의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고단한 오늘을 찬란한 소망으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무덤 같은 환경에 갇혀 있으며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전능의 손을 붙잡고 오늘 다시 당당하게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